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지만 때로는 시험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참는 것, 기다린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때론 시험 당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좋든 싫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동안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을 텐데 혼자 버텨내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동남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홀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남아 이슬람 지역은 조금은 온건한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늘 긴장 가운데 생활을 하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선교대회 동안 참 많은 회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누군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큰 격려가 되었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력구원으로 고행과 수행을 말하면서 홀로 외로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여 기도한 고난 속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바로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해야 하는데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니 다시는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와 약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의 강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시고 아픔이고 고난이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간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인생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잘못 구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또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그런 어둠,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말은요, 혼자 도무지 들 수 없는 큰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통나무를 한 명이 들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은 앞에서 잡고 다른 이가 뒤에서 잡아서 그 통나무를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도우신다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혼자 들 수 없는데 앞뒤 나누어서 그 통나무를 번쩍 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진다고 할 그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연약함 그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연약함 그대로, 혹이나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나 하는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첫째는 26절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심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탄식. 그런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기도하며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할 때, 마음의 아픔과 공고와 낙심으로 탄식하여 하나님하고 외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탄식의 자리에, 곤고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나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맨날 주세요 주세요 다 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들, 그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늘 기도하는 것이 주세요밖에 아니잖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탄식이 될 때, 성령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의 눈물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기도의 말과 우리의 기도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생각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에, 중요한 것은 멋진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성령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왜 응답해 주신다? 왜 응답하실까요? 나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두 분의 신적인 중보자가 계세요. 첫째는 누가 계세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이뿐 아니라 34절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온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초신자라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잘하시네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잘못하는 거 없어요. 나는 연약함이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알맞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실제예요. 어떤 때는 답답해서 기도의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이 그저 주여 하고 외치는 외마디의 기도일 수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교회의 저 뒷자리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하고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속상해서 마음 답답해서 예배당에 나와 눈물 흘리며 주여 하고 외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대광교회 지금 저 뒷자리에서 하나님의 딸이 울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해요. 힘이 들 때 더 기도하세요.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낙심되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라 할지라도 주여 하고 엎드리세요. 그것만큼 훌륭한 기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마음의 평강을 찾아요. 그런데 왜 꼭 교구 찬양 특송 시간에만 나오시는지? 제가 요즘에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뭐 다 100% 나온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도 정말 그들의 인생을 맡겨놓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100%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니요. 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냥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도우시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나타나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막 암송하시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연초부터 이 말씀 우리 외우자, 암송하자 그랬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5단계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정, 하나님이 택하셨다. 소명, 예정한 자들을 부르셨다. 칭의,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영화,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고난도 있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몇 대에 걸쳐서 왕을 섬긴 대단한 총리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총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민감한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조금 살만해졌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금 살만했는데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감옥에서 그는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인자, 3인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그가 고난의 시간을 보냈나요?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조금 살만했는데 또다시 나락입니다. 조금 살만했는데 또다시 핍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여러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배당 저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자만 보이신다고요. 제가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대회 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 그 선교대회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사진 보면서 목사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왜 저밖에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일까요? 응? 이쪽은만 보이고 이쪽은 잘 안 보이는가 봐.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일까요? 자, 나만 보인다. 따라서 나만 보인다. 하나님께서 나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 없어요. 나밖에 안 보여요. 영원까지 사랑하는 나만 보인다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만 보여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단하고 지쳐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하고 외치는 그 눈물의 한 외마디, 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자만 보여요. 우리만 보이신다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수많은 철새들이 있어요. 참 많은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또 곳곳마다 옮겨가면서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 새들을 보면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새들,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수천의 새들이 막 둥지를 틀고 있어요. 근데 새끼를 낳고 아빠 새가 이제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나갑니다. 뭐 지렁이도 잡고 여러 가지를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수만에 있는 그 새끼 새들을 보면서 아빠 새가 어떻게 할까요? 정확히 자기 새끼 찾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끼, 그 털도 안 난 새끼들 보면 제 눈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빠 새는 정확하게 그 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입에다가 잡아온 먹이를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누구만 보인다? 나만 보인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요셉만 바라본 거예요.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인내해라. 소망 중에 참으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요셉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만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반드시 우리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길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광교회 성도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함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을 쥐어 뜯고 싶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그 입술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그러므로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